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월 첫 안식일, 영원한 복음 온라인 교회에서는 온라인 교회 창립 기념으로 한 달 동안 제 은사님들을 모시는 가운데 첫 번째는 남대국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남 목사님께서 2022년 새해에는, 그리고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통독하는 데는 얼마나 긴 기간이 걸릴까요? 남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78시간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월 5일 날 목요일이었죠. 이제 그 설교를 하시고 닷새가 지난 다음에 제가 어느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장로님께서 장로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새는 성경책 읽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그 영원한 복음 온라인 교회 첫날 방송을 들으면서 남노 목사님 78시간 도전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오후부터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나가는데 목요일에 이르러서 닷새쯤 됐을 때에 제가 전화한 날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지금 여호수아를 읽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러분께서 방송을 들으실 때쯤이면은 지금 한참 많이 읽고 계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성경 통독을 시작하신 분 계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78시간에 한 번 다 못 읽으신다면 78이면은 한 사흘 반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 그렇게 날짜를 잡으시고 하루에 일주일 안에 다 읽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일주일 안에 그 시간만큼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이 성경을 몇 달 안에 통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드시면은 하루에 석 장씩, 안식일 날 5장씩 읽으시면은 성경을 연말에 가기 전에 한번 완독하실 수 있습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의지를 갖고 시작하실 때에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약속된 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 지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구의 통치권을 갖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잘 갖고 나가게 하셨는데 이때에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지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몰래 속여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하고 마침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크신 명령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뺏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통치권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원하셨지 그들이 죽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기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 뱀을 향해서, 물론 그 기어다니는 뱀은 아니겠지요. 그를 움직인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럴 때 제가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국어사전에도 나오는 표준어입니다. 근데 좀 듣기가 거북해요. 박살, 아십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단의 머리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오른발로 박살내버리시겠다, 그렇게 미리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약속은 여기에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22장 11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씨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18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바로 그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의 집안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어느 나라가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의의 나라, 은혜의 천국, 그리고 진행되어서 영광의 천국은 그치지 않고 영원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된 아들이 언제 나타나시는가?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옛적에 1절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정해진 예수님 재림 직전 그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11장 40절이라든가 다니엘서 12장 4절이라든가 그런 곳에는 마지막 때라는 언급을 특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날 마지막에는 지금 구약 성경에서는 마지막이란 그런 단어를 어떻게 썼는가? 인류를 위해서 정해진 예수님 재림 직전에 바로 그 마지막 때가 아니란 사실을 구약의 용례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2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9절에는 발람이 발락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바로 말일에 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이하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제 조금 더 건너뛰어서 19절입니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려다. 주권자가 야곱의 집안에서 나와서 그 남은 자들을 멸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 주권자는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언제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후일에 오겠다 그렇게 14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보다 더 우리들이 알기 쉽게 번역한 이사야서 2장 2절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입니다. 후일에 말일에 여기는 말일에 그랬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죽은 영적 조상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예수님과 함께 이런 접촉을 통해서 만나신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부활시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다니엘서 2장 4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아무리 강대하고 큰 나라라 할지라도 일어났다가는 망하고 넘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뜨인 도의 나라, 그 나라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여 그 국권이 다른 민족에게로 넘어가지 않은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왕국 그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또다시 히브리서 1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은 저는 이 헬라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교과를 쓰신 그 교수님께서는 헬라어에 정통하신 분입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수많은 문장들이 있고 특별히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탁월한 문장이 한 문장인데 1절부터 4절까지가 헬라어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문장이 아름답다 그러는데 저는 그 문장에 대해서는 헬라어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마 저는 헬라어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우리 인류를 하나님 앞에 대표하여 우리를 다시 아버지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사단과 싸우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싸우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러 오셨고 마침내 승리하여 우리의 그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되찾아 주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던 그 놀라운 그때 받았던 특권을 찾아서 다시 돌려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계시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여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기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시했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만 우리 그것을 가리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라 그랬는데 영광의 광채란 어떤 것인가? 여기 출애굽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세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네,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라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혹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 당신께서 가시적인 모습으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실 때에 그 표현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실 때에 특별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러한 현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말씀이 누구실까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말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는가? 14절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눈으로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오를 가짜 보일시자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구약 성경에 표현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살과 피를 가지고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를 가짜 볼시자 가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 특별한 청을 넣었습니다. 그 청이 무엇이었습니까?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나셨으니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이제 히브리서 1장으로 되돌아가 보면은 1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아들 보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지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지으셨다. 아드님께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삼위일체를 거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다. 여기 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하지 않으셨는가?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지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걸 다 지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 요한복음에 분명히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지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지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그런데 여기 지은 것들 가운데는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면 그 피조물은 여기 이 말씀과 모순이 됩니다. 피조물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그 지은 것들 가운데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으니 예수님께서 지음을 받았다면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그 말이 모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드님과 함께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지으신 건 맞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지으시고 그를 통해서 지으셨다. 그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한 예를 갖기 위해서 우리들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 여러분 이 성경절은 중요합니다. 밑줄을 쫙 그어두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온 우주 만물을 몇 분이 지으셨다고요? 홀로 지으셨다.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들은 삼위일체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 목적이 같고 의지가 같고 창조하는 일에 똑같이 역사하셨고 우리를 구속하는 일에 똑같이 역사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 외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이 성경절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또다시 히브리서 1장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5절에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이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시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가 때에 이름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드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호와이시고 성령님도 여호와이시고 아버지도 여호와시고 다 삼위께서 한 이름, 같은 이름을 갖고 계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에게는 더 좋은 이름을, 우리를 구원하는 더 좋은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냐? 그렇게 안 하셨어요. 천사들 아들로 부르지 않으시고 예수님만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맏아들일까요? 동생들이 있어야 맏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누구들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을까요? 여기 이 말씀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이 말씀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시 살펴보면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을 사도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3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조상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네,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어디에서 일으키셨습니까? 넘어진 데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다른 말로 두 글자 뭐죠? 부활시키셨다. 그 말씀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무슨 약속일까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33절에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합니다.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으셨는가?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는데, 이것을 또 분명하게 표현한 부분이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죽음 가운데 내어준 바 되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님에 의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기로 스스로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처음부터 한 분은 아버지시고 아들이고 둘이 부자지간에 있다, 이러면 서열이 있죠. 하나님에게는 서열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들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그 말씀 때문에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성령님, 그래서 아버지가 첫 번째, 아들이 두 번째, 성령님이 세 번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여기 아버지가 나중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먼저 나오고, 어떤 때는 성령께서 먼저 나오시는데, 한번 그 예를 잠깐 볼까요?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축도가 나오는데, 이 축도에 보면은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누가 제일 먼저 나오죠? 예수님께서 먼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맨 나중에 등장하십니다. 근데 또 삼위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께서 먼저 나오시죠. 그 다음에 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예수님께 두 번째지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이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성령께서 먼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서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영향을 받아서 많은 분들은 아버지가 첫 번째, 아들이 두 번째, 성령께서 세 번째,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삼위께서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순서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서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인간 아담과 하와가 빼앗긴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그 빼앗긴 아들의 자리를 찾아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들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는 누구고 아들은 누굽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이 되셨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기가 되셨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아들의 위치로 내려오셔서 아들로서 자처하시고, 여기에 기쁜 소식,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을 정복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자리로 돌려놓아 주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이 주어졌다는 것,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홍선선 목사님 한번 시조인가 글을 쓰신 걸 제가 읽었습니다. 나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대에게 딸만 하나 있습니다. 홍선미라고 아주 예쁜 딸, 물론 지금은 이젠 세 아이의 엄마가 돼 있는 그런 중년 부인이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홍선미, 제가 장희동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에 선미가 우리 교회 다녔어요. 정말 예쁜 딸이에요. 그런데 딸 하나만 있는데 그분 어느 날 글 쓰신 걸 보니까 나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